적극적인 배포가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행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10대 시절에 이미 번제단 위에 스스로 자기의 몸을 바쳤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했던 이삭, 아비멜렉에게 수차례 양보와 관용을 베풀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이삭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나이 먹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될 줄은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세월이 가는 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젊어 보이려고 애를 써도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게, 늙지 않게 애쓰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죠. 아무리 가꾸고 애써도 결국 나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늙어갈수록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이삭의 눈이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육이 빠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온몸이 쑤시고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이삭은 어떤 음식을 좋아했죠?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음식으로 별미를 해주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서가 해주는 별미를 먹고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맏아들 장자 에서를 축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너는 가서 사냥을 좀 해와라. 그리고 그 짐승으로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먹게 해주어라. 그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어떤 잘못이 있나요? 문제 될 만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집안의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아버지가 장자 에서한테 축복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불순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했어요?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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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은 동생이 형을 섬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푸시지 않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푸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인간의 구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볼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은데 더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나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보면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믿음과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어도 감사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보다도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의 에서이고 믿음과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 시대의 야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누가 들었죠? 엄마 리브가가 들었죠. 5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못 들었다면 그냥 그대로 쫙 진행됐겠죠. 사냥에서 잡아오면 그걸로 요리해서 별미 만들어서 아버지 드세요 한 다음에 맛있구나 그래 내가 장자의 축복을 베풀어 주마 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 들음으로 해서 이제 무사토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다 그런 것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리브가가 듣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 타이밍, 그 시점, 그 장소에서 남편 이삭이 아들에게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 양반이 지금 뭔 소리 하는겨? 얘네들의 뱃속에 있을 때 뭐라는지 기억 못하시오?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려 했잖요. 그런데 그거 벌써 잊어먹으시오? 그만둬 이제. 그럼 하지 마. 그랬나요? 아니죠. 리브가는 교양 있는 여자였어요. 무식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워주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이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가 사냥이 잡아오기 전에 선수를 쳐야 되죠. 에서보다 먼저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와서 아버지 잡수시게 한 다음에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촉박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리브가는 결단합니다. 곧장 야곱을 부르죠. 야곱아, 너는 속히 가서 염소 떼 있는 염소 새끼 중에서 2마리를 좋은 놈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요리해서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까 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빨리 가서 갖다 드려라. 그럼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리브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인간적으로 본다면 남편을 속이는 일이고 자식을 큰아들 장자 에서를 속이는 일이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요?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까?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리브가가 그랬어요.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 에서를 속인 이후에 나타나게 될 후폭풍 상상이 되시나요? 남편 속였죠. 큰아들 속였죠. 그 다음에 집안이 조용하겠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그 후폭풍을 누가 떠맡기로 하죠? 리브가가 떠맡기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과 십자가 자신이 짊어지기로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것이 믿음이죠. 모든 것을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위조할 고지할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도저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과감히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이득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밀고 나가는 영적인 뚝심, 주도적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게 한 것은 사사로운 정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을 더 사랑하는 편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말씀을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서 총기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까먹고 잊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은 이삭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리브가가 더 나았죠. 영적으로는 영적 가장은 누구예요? 리브가였던 겁니다. 옛날에는 이삭이 더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역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에서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야겠어요? 리브가가 들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게 하시고 리브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로 하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의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한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 욕해했나요? 야곱 욕해할까요? 야곱이 동의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털복숭이였어요. 근데 자기는 털이 별로 없었어요. 형에서는 사냥꾼이고 목소리가 굵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형과 달리 목소리가 가늘었다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상상해 볼 때는 에서는 야곱아 그런 스타일이라면 야곱은 형 만일 아버지가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된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해 주기는커녕 저주할 게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야곱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속일 마음이 없었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어머니의 말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머뭇머뭇거렸거든요. 그때 리브가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13절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죽이는 변비를 만들었더라.
리브가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단호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리브가처럼 단호하고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신앙적인 타협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는 여자였고 아내였지만 영적으로는 대장부였습니다. 리브가 영적인 쫄장부였다면 맨날 남편 눈치나 보고 자식 눈치나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는커녕 가족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동조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그때는 영적인 대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과감성과 단호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누구랑 얘기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감히 결단하고 선택하고 전진하는 영적인 대포, 영적인 과감성, 영적인 단호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가정은 몇 명의 식구죠? 4식구잖아요. 4식구 중에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을 사용했습니다. 이삭과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삭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누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리브가와 야곱이 중요했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고 나가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냐 마느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 야곱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가족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할 때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리브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리브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죠. 리브가처럼 뚝심 있게 결단력 있게 하나님 원하신 길이라면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자꾸만 머리 걸리고 빙빙 돌리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자꾸만 딴소리하고 변명, 이유, 핑계 많은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영적인 대포를 가진 사람, 영적인 과감성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영적 카리스마라고 하니까 막 소리를 빡빡 지르고 아니면 막 굴복시키고 그런 사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예전에 부흥사 무슨 그런 거 말하는데 그런 분들 지금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영적인 카리스마는 리브가처럼 조용히 그러나 뚝심 있게 그러나 지혜롭게 밀고 나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부들부들하고 친절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부들부들하고 친절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약간은 살짝은 가벼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가오기 쉽죠. 너무 근엄하고 너무 강하고 세 보이면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편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영적인 중심과 기준과 원칙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지옥 갑니다. 형제님 예수님은 지옥 갑니다. 빨리 예수님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이것은 영적인 대포나 영적 카리스마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방식이 통했죠. 옛날에는 그런 모습으로 전도하면 사람 막 강하고 담대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격적인 전도, 관계적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다 도망가죠. 인상 찌푸리고 뒤에서 욕을 하고 열매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뒤에 가서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카리스마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부들부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중심이 확고하고 분명하고 단단한 과감성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게 영적 카리스마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는 부들부들하고 친절한데 중요한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뚝심 있게 밀고는 사람이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야곱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죠?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순종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에게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결론적으로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에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똥이면 안 찍어 먹고 된장이면 찍어 먹어야 되는데 똥과 된장 구분 못하면 된장을 찍어 먹지 않고 똥을 찍어 먹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이고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 말을 따라야죠. 아멘? 왜 근데 된장을 먹냐고, 아니, 똥을 먹고 있냐고. 똥은요 개가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된장을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 먹어야죠. 그런데 똥 퍼먹고 있으면 그건 개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말이 아무리 좋은 말 같아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죠.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애매한 것들이 많죠. 고민되는 것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설득력 있고 괜찮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뱀의 소리죠.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뱀의 말이 더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준 줄 믿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요리한 뱀을 가져다가 이제 아버지 갖다 드려라. 그러면서 그냥 등 떠밀었나요? 아니죠. 야곱이 들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다 취해줍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형 에서의 옷을 입혀주죠. 그리고 형은 털이 복실복실하니까 이 염소의 가죽, 털이 복실복실한 가죽을 팔에다가도 묶어주고 목에다가도 묶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져봤을 때 이 복실복실한 게 에서가 맞구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 이렇게 아버지에게 별미를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죠. 내 아버지요, my father, oh my father. 그랬더니 이 목소리는 큰아들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묻죠.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위기였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아들 에서 소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 또다시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위기였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또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Oh my father,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가까이 와봐라. 내가 좀 만져봐야 되겠다. 위기였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해야죠. 진실해야 됩니다.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위급한 상황, 특별한 상황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매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짓말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느냐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 가셨느냐. 아무리 이삭의 눈이 어두워도 사람의 털과 염소의 털을 구별 못할까요? 에서의 목소리와 야곱의 목소리를 구별 못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간섭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 야곱이 발버둥 쳤습니다. 에서하고 이삭은 말씀이고 뭐고 그냥 없이 그냥 다른 집이 하듯이 그냥 야 큰아들 놔봐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 리브가 야곱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촉각과 또한 눈을 사고를 혼미케 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고 이상하네. 에이 모르겠다 축복해.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신앙으로 본다면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야곱을 도와주고 밀어주었습니다. 리브가에게 영적인 대포가 없었다면 맨날 남편 눈치나 보고 자식 눈치나 보는 사람이었다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 리브가가 그런 영적인 대포, 영적인 과감성,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남편 눈치, 자식 눈치 보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늙어가시죠? 늙어갈수록 마음이 초조해지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원하시죠? 그렇다면 리버 같은 영적인 대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타협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영적인 대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줄 믿습니다. 저처럼 모두가 그 어떤 방해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리브가와 야곱처럼 영적인 대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밀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